오늘은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에서 강조하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맡은 그들은 로마 군인 4명을 의미합니다. 4명의 로마의 군인이 죄수인 예수님을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라틴 말로는 갈보리, 그곳에 이르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못 박을 때 어떻게 박았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피가 뚝뚝 떨어졌는지 이런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로 끝입니다. 눈물샘을 자극하거나 감정에 호소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담백해도 이렇게 담백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다른 2사람도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는 가운데 있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수로 처형됐다는 뜻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사형에 처해 마땅한 죄수로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복음서 기자의 서술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빌라도가 썼던 죄패 티툴로스에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 위에는 그 머리 위에다가 이 사형수가 어떤 죄목으로 죽는지 죄패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하얀색으로 색칠해 놓고 선명하게 3개 국어로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유대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은 거부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너희들의 요구는 기각한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이 십자가 사건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왕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뿐 아니라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의 왕으로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이제 요한복음 본문 뒤에 30장에 가시면 30절에 가시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고 운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루고 싶었던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거거든요. 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그가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고 그분이 온 세상 사람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의 왕일까요? 이것은 십자가 사건뿐 아닙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빌라도의 재판 과정에서도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왕이라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네가 유대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묻습니다.
이 말은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네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을 나에게 하는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너에게 넘겼는데 너 무슨 짓을 했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는 군사적인 움직임을 취했을 것이고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오병이어 이후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흩어보내면서 본인은 산으로 피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시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럼 네가 왕이라는 말 아니냐? 맞다. 네 말처럼 나는 왕이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어느 나라의 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빌라도는 38절에서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세상에 오셨다는데,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진리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은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진리예요. 이 말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밑에서 살라니까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선악과 따먹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거추장스러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너희 스스로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라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거 없다고. 지옥 같은 거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사탄의 거짓 메시지로 사람들을 속였고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지금 현대인들도 완벽하게 속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지옥 같은 거 없다. 죽으면 끝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로 참된 인생의 삶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모른 척 외면하시면서 그냥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실 생각이 절대로 없다는 것.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심판 말씀하셨다는 것.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죽으시러 오신다는 것. 예수님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하라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진리여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깨끗하게 지워지고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이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진리예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본문에 이 말씀이 3번 반복되는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당연히 무죄예요. 그러니
석방이 맞죠. 그런데 빌라도는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해요. 죄가 없는데 그럼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너희 지도자들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한 발 양보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6월절 특사로 석방시켜 주마.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빌라도에게 외칩니다. 바라바를 6월절 특사로 풀어달라고. 예수는 처형하고 6월절 특사는 바라바를 내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시 빌라도가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백성들의 감정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듣자 하니 선한 일들을 많이 펼친 예수던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 예수와 맞서고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겠지만 백성들에게는 의견이 다르겠지. 백성들 앞에 예수를 보일 때에는 좀 더 백성들의 긍휼의 마음을 자극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시작합니다. 로마 제국의 채찍이라는 것이 여러 가닥의 가죽의 끝에 매듭 속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묶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휘두르니까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힘센 건장한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죄수들을 채찍질하면 죄수들은 견딜 수 없는, 로마 형법에 보면 그 십자가 전에는 반드시 채찍 매질을 당하는데 그 채찍에 맞고 숨을 거두는 죄수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혹독한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왕 게임이 시작됩니다.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인데 왕관이 없으면 되겠어?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웁니다. 그리고 왕들이 입는 색과 비슷한 자주색 옷을 로마 군인 장교들이 입고 있으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왕에게 손으로 입맞춤 받도록 내밀어야 되는데 그 손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갈대나무로 예수님의 머리를 가시면류관을 치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다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아니다. 빌라도가 다시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무리들 군중 앞으로 데려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하면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온 예수님을 보이면서 이 사람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다 백성들을 이미 선동해서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또 양보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로마의 법이 있지만 우리 이스라엘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하면 예수는 반드시 당연히 사형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그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른 죄수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과 태도에서 보이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다른 당당함이나 또 그에게서 느껴지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느꼈던 그러한 감정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너 어디서 왔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자 내가 너를 석방시킬 수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권한이 있는 걸 모르냐? 그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저 위에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을 것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는 십자가 사건, 불의한 재판의 공범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 가야바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충신이라고 번역된 필로스는 친구란 뜻입니다. 이 예수를 석방시켜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를 왕이라고 했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희의 왕이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결정적인 말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 선택받은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대인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지상의 모든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마지막 순간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결정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탈락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지상 만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로마의 총독 앞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 그럼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모든 사람이 읽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19장 15절에서 결정적으로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선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저주 받음,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왕되는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임을 당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서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단지 한 척의 배가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으로 걸어 들어가 그 배에 자신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경험하는 세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약속들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비참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히틀러같이 악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내 경험의 근거로 내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을 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 세계에서 보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 신앙에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배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지적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배에 올라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신뢰하면서 내 경험이 100% 확신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성경과 어긋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경험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험하는 세계 속에서 의심하고 흔들리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은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보내셨다고. 이 보배로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영원히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분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의 사람들로 경배를 받으시는 진정한 왕이심은 선언하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왕이시기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고 찬송하는 우면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시절입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살다 보면 절망적인 순간도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때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선행이나 경건이나 의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